17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앞절을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자의 죄의 중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남을 실족해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이 그러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듣는 이의 생각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약점을 찌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 네. 그런데 그 실족해 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연자 맷돌 알죠? 소가 이렇게 끌면서 이 곡식을, 요즘에는 연자 맷돌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연자 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청 큰 그 맷돌. 그건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이 소가 돌리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죄보다는. 그럼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 용서. 옛날 공자님이 자기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공자님, 한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자는 말하기를 용서할 서자를 쓰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글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라는 말의 개념도 잘 몰라요. 용서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것이 용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용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잘못을 하면 너 옛날에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러느냐고 옛날 일을 들춰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것이 용서예요. 죄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너희 모든 죄는 알고 있지만 그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합니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뭐 490번이라는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언제까지든지 용서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자기들은 뭐 그 말씀에 근처에도 못 가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독을 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 또 그 문장 속에 있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책갈피에다 겨자씨 매달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것이 겨자씨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겨자씨가 상당히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성지순례에 갔다가 사오는 겨자씨는 진짜 겨자씨가 아니고 야생 담배 씨앗이래요. 야생 담배 씨앗. 근데 우리나라에도 담배 씨앗이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게 담배 씨앗이에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지방에는 담배를 많이 심거든요. 근데 그렇게 씨가 작지만 그것이 자라났을 때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런데 나무처럼 크지는 않고요. 1년생이에요. 겨자씨는 1년생 식물이에요. 나무처럼 뭐 이렇게 그러나 키가 2, 3m 정도는 자란다고 그래요. 2, 3m면 뭐 새들이 뭐 잠깐 앉았다가 갈 수는 있겠죠. 실제로 담배도 말이죠. 막 키가 클 때는 제가 담배밭에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예요. 안 보일 정도로 키가 큽니다. 담배 또 잎도 넓고. 근데 겨자씨 하면 이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겨자씨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겨자씨.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면. 무슨 말씀이에요? 있었더라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뽕나무 아시죠? 누에고치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 잎. 야, 이 뽕나무들아 너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 뽕나무가 그대로 말대로 될 것이다.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 하나 뽑히라고 하는 것도 큰 기적인데 그것이 바다에 심기울하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설령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너희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성경을 좀 천천히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6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믿음 이꼬르 능력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남을 실족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커야 작은 믿음 갖고는 안 되고 믿음이 커야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는 기초가 되어 있질 않아요. 뭐 다른 분야 학문적인 분야에도 보면 뭐 기초과학이 부족하다 뭐 기초의학이 안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 역시도 기초적인 신학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그 위에다 무엇을 쌓아놔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같은 다른 이단에서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 왜?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기초가 안 돼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초.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요.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믿음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이고 무슨 믿음이 많은 믿음이고 무엇이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양으로 따지고 크기로 따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뜻은 뭐냐면 충성이란 말은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피스티오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충성하라 그러면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 충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주 죽어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 일 좀 안 하면 안 되나? 누가 해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에 왔나? 그런 생각. 예? 기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얘기. 그렇다고 해서 난 그럼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무슨 뭐 믿음하고 상관이 없대. 그래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은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이 말이죠.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냥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오면 주인이 아이고 이 사람아 수고했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머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고했네. 얼마나 떼약볕에 고생했는가. 빨리 닦고 그리고 배고플 테니까 식사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종이니까. 오히려 온 사람 야 빨리 나 먹을 거 준비해라. 그럼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만약에 종이 배가 고프다고 저 주인한테 식사 대접하지 않고 자기 먼저 먹으면 그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팔리든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나중 문제고 주인 먹을 거 다 먹고 준비하고 시중 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후에나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이게 종이에요. 종. 그렇게 해도 주인이 종에게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익한 종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맡겨주면 열심히 다 행한 후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익하다는 말이. 그저 하나님이 저희가 명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막 병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 이꼬르 능력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 강사를 소개하는 포스터에 보면 능력의 종, 무슨 뭐 불의 사자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한 능력,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 종종, 아니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크고 남들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면 뽕나무들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돼야 되죠.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믿음이 크고 위대한 종이라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고 작은 일이 어디. 뭐 큰 교회를 이뤄서 뭐 성도 수가 수천 수만이 되면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이제 뭐 종교 그 신문이나 아니 잡지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자기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고 또 자기가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말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능력이나? 우리에겐 능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 없어요. 아무런 능력. 그렇잖아요. 능력. 겨자씨 해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종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의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크고 뭐가 작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분의 1쯤 믿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5쯤 믿고 어떤 사람은 뭐 10분의 7 어떤 사람은 10분의 10 이렇게 믿습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100%라는 얘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나눌 수는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10등급 5등급 이렇게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상식이 안 돼 있고 그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상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급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데 거기에 등급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성도들을 쉽게 얘기해서 다루기가 쉬워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못 받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말하기 좋죠. 그러면 또 집사는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나 나나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저주받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과연 복음적인 말이고 성경적인 말인가,
아니면 내 생각,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흔히 이제 잘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량한 양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산이나 강으로 들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너무나 많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요새 뭐 청문회다 탄핵 재판이다 하는데 증인으로 나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책, 높은 직책에 올라갔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출세한 사람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덕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출세 안 하고 사는 것이 100번 낫다. 성공하지 않고 사는 게 낫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공직생활 계속 했더라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저런 일을 당하면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찌감치 내려와가지고 다른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말이죠. 시인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때 잘못 생각해서 참 국가와 민족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나라냐?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부패했던 때가 있느냐? 없어요. 불법, 비리, 부정, 부패, 아주 이게 팽만하다, 관영하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가 크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야 그 일이 무슨 그렇게 크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뭐 네가 더 큰 일을 했니, 뭐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느니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거 봤어요? 저 자랑하지 않잖아요. 속으로 자랑 많이 하시던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항상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 평가는 옳지 않아요. 100%.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누군데, 난 그래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존경했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능력 있는 종이다. 이 시대를 이끌고 갈 몇 명의 목사 중에 하나다. 그런 말도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교회 지도자 몇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골교회에서 사례비도 없이 그 무식한, 요새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에. 저도 안동에 있을 때 그랬지만 평균 연령이 다 70대 이상이었어요. 한글도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작은 종인가요?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가가. 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어요. 큰 교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한 달에 사람이 수천만 원씩, 어떤 사람은 수억 받으면서 최고급 승용차에 1년에 1억씩 하는 휘트니스 클럽 회원권에, 골프 회원권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천국? 웃기는 소리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모든 걸 갖고 소유하고 추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자적인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맛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그저 높은 사람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출세한 것처럼 갔다 와서 자랑하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무릎 꿇더라 이런 자랑하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설령 그 사람의 권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옛날에 자신들이 한 일은 다 감추고 아부하고 비유 맞히고 박 대통령이 세계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등 우아하다는 등,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몸빼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네? 그러고서 세계 정상들 만나면 누가 안 만나줍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야만 돼요. 그만해야지. 정치적인 발언은 하면 안 돼. 그만. 하도 열불나서 하는 소리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100점짜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큰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부족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